오늘은 가정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는 것 또는 하필 또 오늘 말라기가요. 결혼에 관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는 것이라는 게 또 어떤 의미일까?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돼 주신다 그래서 굳이 우리를 하나님 삼촌이나 하나님 작은 어머니 같은 걸로 안 하시고 굳이 하나님 아버지로 하신 것에 대해서 또는 의미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애초에 그 길이도 짧고 또 내용도 매우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아니고 문답식입니다.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 책의 구성을 본 것도 조금 다르죠. 그래서 크게 관심을 모았던 예언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책이 가지는 가치는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유대주의 안에서 존재했던 분파주의에 대한, 그러니까 파당을 나눠가지고 서로 나는 이것이 옳다 또 저것이 옳다라고 얘기했던 내용들이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되어 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마지막 선지자의 목소리라는 지금 말라기는 신약 성경과의 연결하는 고리들이 되고 또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틀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유대주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막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지키는 데 신경을 쓰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이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숙제를 우리가 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는 형식적으로는 율법주의를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가 되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 만능주의의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 또 특별한 선민사상이 이상한 고집스러운 그 자기들만 생각하는 어떤 그 배타적 선민사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때도 썩 옳은 내용은 아니니까 그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의 명칭은 말라기의 이름을 따라 말라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명칭의 뜻은 나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얘기한 거겠죠. 네, 하나님 편에서 나의 사자 또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글 성경은 전통적인 입장을 따라서 말라기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말라기가 기록했는데요. 이 책에 기록한 목적은 그렇습니다. 책을 읽으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니까요. 계약관계로 표현된 하나님이 예배를 하는 기회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가치를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상을 시키자라는 부분으로 이 책이 쓰여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는데 예배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고 무관심했고 또 예배를 드리면 뭐하냐.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다시피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면 뭐하냐. 오히려 세상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복받고 더 잘 되더라. 아니 예수를 믿으면 뭐해? 라는 것으로 지금 회의주의적인 시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권세를 느끼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예배가 형식이고 율법을 지키면서도 율법이 형식이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으로 못 만나니까 결국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종교 생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열심히 지키기는 지켰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지켜도 안 믿는 놈
또는 독한 놈들이 더 잘 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많이 실망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가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예배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때에 제사장도 부패하고 백성들도 이런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형식주의, 그 다음에 맡은 사람들은 정치인이 되었든 아니면 종교의 지도자들이 되었든 아니면 백성 자신이 되었든 그게 부모가 되었든 간에 모두 다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는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며 너를 이렇게 지키고 내 백성 삼고 너를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계약적인 이상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못 느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방 여인들과의 자폰이 성행하고, 이제 결혼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자폰이 성행하고 그에 따라 이방 종교가 들어오고 또 예쁜 마누라가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따라서 같이 믿고, 그래서 이방 종교 의식에 탐닉하고, 근데 이방 종교 의식이라는 건 대부분 다 음란한 종교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하고 또는 잔인하고 모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 의식들이 있으니까 결국 믿는 것 같거든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통이, 거짓 맹세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학대가 마음껏 자행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언자는 이런 시대의 세계적 분위기에서 너희는 왜 종교적인 의무에 성실함을 다하지 않느냐? 라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예언자는 본서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는지,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하게 되는지 그 교훈들을 가르치고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했고, 또 그것이 깊어지게 하려고 했으며,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결국 물질적인 회복도 또 풍요도 누리게 되는 상태로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말라기의 주요 관심사는 학계 선지자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이 우선되어서 회복돼야만 공동체에게 결국 희망이 있다는 계약 백성으로서의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즉 백성들은 하나님이 유다에 지금 이 땅에 지금 내 앞에 지금 나와 함께 현존하고 계시다,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나를 직접 보고 만지고 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고, 눈에만 보이는 믿음의 대상을 추구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영적 타락을 가지고 온 그들을 지적하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회복을 이제 결국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말라기의 특징과 구조는 그렇습니다. 자, 본서는 6개의 명백한 내용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호세아처럼 특별한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가 못 느낀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어떡하겠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오늘 가정예배 찬양 부를 때 고마워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임마누엘이라고 돼 있죠?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말라기는 에돔에 대한 심판과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은 에서의 그 후손들입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른 사람들과 구분해서 사랑했다. 이 사람들아, 구분해서 사랑했다. 너희는 그냥 안 믿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 나는 너희를 특별히 지목해서 사랑해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네가 아니면 다른 백성들은 벌을 주고 황폐하게 하고 이리떼들에게 넘기고 그랬는데 너만 지켜온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봐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보호받고 지켜지는구나 라고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네. 두 번째 내용은요. 대화를 통해 이제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함을 책망합니다. 책임 없음을 책망하고 있죠. 말라기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유다 공동체가 그 당시 너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곤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곤경에 빠진 것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식민지 치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쓸데없이 하나님 믿어가지고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신앙적인 리더들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신앙적으로 마음으로도 힘들고 또 질병으로도 고생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얘기를 해줘야겠죠. 한 말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뭐 때가 되면 알아서 잘 되겠죠. 또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럼 되겠습니까? 이유가 뭔지를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기왕이면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회복되면 우리가 한 식구로서 같이 즐거워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가족이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주의입니다. 가정주의.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는 어렵고 누구는 힘들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사실은. 누구는 고통당하고 누구는 지쳐있고 누구는 실망하고 누구는 기운을 잃어갈 때 우리가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혹시나 고난당하시는 분들은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 식구들은 다 나를 모른 척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하기가 어려워서 조용히 지난 눈치를 보다가 어쩌다가 쉽게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때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집사님 함부로 말 못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렇습니다. 자식이라고 아무렇게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눈치를 봐요. 근데 그거를 이놈의 새끼들이 모른단 말이죠. 그렇다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관심이 없다라고 말해버립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위하고 기도하는 그 사실들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생긴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 공동체도요, 우리가 이제 가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처럼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아니 제사장들이 모른 척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걸 모른 척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하죠. 제사장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편안하게 힘드니까 그냥 내 밥이나 먹고 그냥 대충 이렇게 예배나 드리고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일종의 분노죠. 내 이름을 무시도 아니고요, 멸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는도다.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을,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희 이 사람들아, 너 권력의 실세한테 한번 거기 갖다 줘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도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도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딴 식으로 예배를 드릴 거면 너희들 중에 나서서 교회의 문을 닫아 걸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놈이 한 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할 바에, 하나님은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바에 그렇게 내 이름을 더럽게 하고 내 식탁을 더럽게 할 그런 예배를 드릴 바에는 야, 차라리 드리지 말란 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헛짓한다 그 말입니다. 헛짓이 아니죠. 사실은 벌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10절에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바로 11절에 나오는 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 니네들 있잖아. 니네들이 똑바로 예배 못하지? 그럼 됐어. 이방 민족에게 나는 경배를 받겠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이방 민족에게 경배를 받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거나 못 받으시거나를 결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못 드리면 우리에게서 그 권리를 거두시고 다른 사람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똑바로 예물을 못 드리면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받으시면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받으면 되지. 이제 그 사람들이 믿고 후원을 얻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또 다시 변명합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아직도 유대주의가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예배를 잃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까지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느헤미야서의 보고와 비슷한 내용의 자폰의 성행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혼 제도를 제가 그 뒤편에 쭉 얘기를, 결혼 제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요, 몇 페이지부터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주보에 16페이지 아래쪽부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결혼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쭉 다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결혼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자, 결혼이 뭘 의미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근데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가 뭐냐면 그 위쪽에 보니까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럼 그것이 뭐겠어요? 바로 위에 보니까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해됐죠? 무슨 의미인지? 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린 헌금과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라는 말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죠? 라고 얘기하니까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결혼이 중요할까요? 왜 결혼이 중요할까요?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결혼은 거룩한 연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연합이다. 자, 그러면 결혼을 해놓고요, 결혼을 해놓고 그 연합을 지키지 않는 것, 그 연합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떠난 것을 인식하기가 늘 어렵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 계약관계를 가장 감정적으로 또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편으로 이해하는 모델이 뭐냐면 부부 사이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부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부부는 함께 영적인 교통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는 고백이 있겠죠. 영으로 교류하지 않는 부부는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가정이나 부부의 모습과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교류가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그것을 꿈꾸고 하나님께 그 일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네, 꼭 그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냐면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온통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부부는 기본적으로 그럼 어떤 연합이 있어야 되냐? 영적 연합. 두 번째는 사랑의 연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연합하지 않고 예를 들어 미워하면서 같이 살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저주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하는 저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영적인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사랑의 연합이라는 것과 여러분은 구분해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성품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고 교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함께 연합해야 된다라는 말은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을 하고 깊이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하니까 이 사람이 결국 나에게 빠져서 나와 영적 연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온다 그래서 저 원수는 저 왼수가 자꾸 나 교회 오는 거 방해만 하고 생전 아주 귀신 덩어리 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좀 믿음 생활 좀 해보려고 그러고 기도 좀 하고 선포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그걸 그렇게 텔레비를 크게 켜고 이런 것으로 자꾸 방해하니까 저게 귀신 아니고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저게 귀신이 아니고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순서를 잘못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과 귀신을 동일하게 취급하면 그럼 귀신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성적 연합이 있습니다. 부부는 성적으로 반드시 연합해야 합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은 이것이죠. 부부가
부부가요, 부부 관계를 성적으로 연합한다는 얘기는 배타적이란 뜻입니다. 배타적. 성적 연합은 그러면 성으로 연합했을 때는 한 사람이, 그럼 나하고만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지. 아니, 이 남자가 나가서 여기서도 연합이 저기서도 연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자가 되면 아니, 서로 불편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음을 파괴했다 또는 계약을 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들 속에 배타적인 관계를 말하고 계십니다. 진짜 신기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레아하고 라헬이 있습니다. 레아하고 라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그 아내입니다. 아내를 아들이라 그러네. 얼마나 아내들이 철이 없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자, 그런데 야곱의 이스라엘의 두 아내인데요. 하나님이요, 요셉을 들어서 크게 쓰십니다. 아시죠? 그리고 요셉을 더욱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계시죠. 그렇죠? 누구의 아들이죠?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 야곱이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먼저 얻은 아내가 아니고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누구에게서 태어났냐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났는데, 물론 솔로몬은 아주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아의 아내를 사랑해서 품었고, 또 오랫동안 사랑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왕을 누구를 삼으셨죠? 많은 형들을 제껴놓고 솔로몬을 삼았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란 말입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도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아낄 때 그 여자에게서 난 씨를 더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쭉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그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아내를 들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사랑의 연합을 할 때에 질투가 나게 하고 또는 서로 싸움이 있게 하는 가정을 만들지 말라라는 부분에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꿈꾸고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 인간이 나를 버리고 딴 데서 연합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큰일이 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 일은 절대로 나에게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는 성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의 순결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 섬기고, 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아서 만족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결혼과 혼인관계를 또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델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네가 그렇게 아프냐? 대부분을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시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나에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나한테 느끼라고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적 임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 이래 계속되고 공통된 불평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러 내려오신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려와서 심판할 것이랍니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증언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결코 변하지 아니하라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관계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5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도 어떤 부분에 있는 거냐면 11조의 예물에 대한 부분들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하나님을 시험하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라라고 하는 구절은 몇 번 나오죠?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그게 뭐예요? 11조를 드리고도 복받지 않는지 시험해보라 라는 부분이 처음으로 딱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할 것이고 너희의 토지소산이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절대로 떨어지지도 않게 하겠다.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지겠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보고 너희를 복되다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도장을 땅 하고 찍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11조를 드려야 된다. 봉헌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지금 여기 서서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있는데 말을 저딴 식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드리라고 했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거지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봉헌물을 드릴 때 여러분이 헌금을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준비한 예물들을 드릴 때 여기에 봉헌물 중에는 나의 예배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간신히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적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내라는 것이구나. 아니라니까요. 돈을 많이 내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구분해서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구분되지 않는 예물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드리면 뭐하고 또 안 드리면 뭐하겠습니까? 오히려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기 앞쪽 부분을 들으셨죠?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내가 무슨 거지냐? 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었던 거 알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물,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봉헌물을 드리라는 건 예물만 드리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모아서 나에게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걷다 대고 11조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면 10분의 1을 반드시 구분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56만 원 벌었으니까 5만 6천 원 드려야 되는데 6만 원 드리면 하나님이 4만 원어치 더 채워주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짓 좀 마시오. 그리고 잘못된 기도 중에 한 가지는 그거라니까요. 하나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 번 얘기하는 그런 성질 아닌 거 아시죠? 잘 들으시고 이번에 한번 똑바로 한번 그렇게 한번
처신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또는 김포 전 지역에서 내가 11조를 제일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면 내가 주의 일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별압의 짓을 다 하겠습니까? 별압의 짓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잘 들으셨죠? 손해 아니신 거 아시죠? 이렇게 자기 아니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선교를 하시고 일하시려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고. 그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신다고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더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잊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내용은 인간 세계에 퍼져 있는 악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막 부흥하고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아니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좀 뭐 하시는 겁니까? 모냥 빠지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말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못 줄 만한 상황이니까 못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요. 잘못 쓸 것 같은 게 뻔하니까 못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걷다 대고 자세가 그 모양 그 꼴이면서도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우상 섬기고 말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얘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건 다 떠나서도 걔네들은 결국 죽지만 너는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다. 다른 표현에 의하면 생명책에 기록된다 라는 말로 위로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기고 지는 것 같아도 늘 우리가 막타는 승리를 향해서 가는 자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결혼에 대한 것 또는 가정에 대한 것, 가정주일이니까 또 자녀를 훈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하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를 훈계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면 결국은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고 말씀에 주신 대로 이웃에게 따뜻해져야 하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과 몸으로 구분해야 할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말씀들과 하나님이 성도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을 약속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